신약성경 338페이지나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는 거죠. 세상은 싸웁니다.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 경쟁을 하기 마련입니다. 생존 경쟁 그러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싸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싸움은요, 생존 경쟁은 그래서 승자가 있고 반대로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요, 생존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과 자신이 소속되어져 있는 정당이 유리한가?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고 또 2027년에 대선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집권할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하고 서로가 경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이라고 하는 경쟁을 통해서요,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 이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제 목회 서신이 디모데전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부임하게 될 이제 이 디모데를 향해서 싸우라. 교회 가서 네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될 터인데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 그런데 싸움은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냐? 오늘 18절 하반부에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세상 싸움과는 다른 싸움인 거예요.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한 그런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 아니,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해야 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 그 교회 가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이 선한 싸움이 뭘까? 선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헬라어로 가치가 있는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싸움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헬라어로 시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선한 싸움을요, 이렇게 조합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가치 있는 시합을 이기기 위해 애쓰는 것. 여러분,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치 있는 시합을 이기기 위해 애쓰는 것. 세상에서의 싸움과 경쟁은요,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을 때 그 선한 싸움은 가치가 있는, 그 가치가 있는 시합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 있는 시합이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시합이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애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네가 이제 에베소 교회 부임하게 될 터인데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우리도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싸움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어느 청년이 창업을 해가지고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가슴이 뿌듯한지. 이 청년이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 청년을 축복해주고 또 정직하게 또 쓰임받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에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 목사님한테 이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목사님, 내가 이제 지금부터 정직하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그동안은 정직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내가 기도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잘 풀려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정직하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얻은 수입, 이익을 가지고 마땅히 내야 될 세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납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정직하게 세금도 내고 그러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했던 때가 언제였느냐? IMF가 터졌던 그해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IMF가 터지고 나서 아주 쫄딱 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니, 이제부터 이제 정직하게 세금도 내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쫄딱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이고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어떡하냐 했더니,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정직하게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정직하게 한번 해보려다가 이 IMF가 터져가지고 쫄딱 망하게 됐는데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한 사업이 반도체와 관련된 사업을 투자하게 됐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반도체 산업하고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딱 떨어져 맞아가지고 지금은 더 잘 됐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그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기 이쁘장하게 생기신 분이 전도사님이세요. 예.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침례교단 서울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그런데 이제 고인이 된 분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책을 펴내셨는데, 이분이 서울대 불문과
프랑스 불문과를 졸업을 하고 여기 서울에 있는 종로 유명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 그 섬기는 교회가 지구촌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성도들의 권면에 의해 가지고 그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석 달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한 사람한테도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거기서 이제 이분이 결단을 내리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 시카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3년 정도 유학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침례 교단에서 요구하는 졸업 인턴 그런 수료증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섬겼던 교회가 이제 지구촌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의 승인하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때에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보험 건강보험회사에서 이제 관리공단에서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제 그 암이 발견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무슨 암이었냐면은 직장암이 발견이 되었는데 나중에 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말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직장암과 관련된 권위 있는 분에게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수술을 하면 1년을 살고 수술을 하지 못하면 6개월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둥이 떠둥이 그런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권위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내가 수술해서 어차피 수술해도 1년, 수술하지 않으면 6개월인데 수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을 때 나는 왜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을까? 그게 이제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는데 그 사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허락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이 전도사님이 3년을 더 살게 돼요. 그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이제 직장암 말기라는 것도 이제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직장암 말기 이제 곧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듣는 거예요. 줄기차게. 여러분, 그런 질병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이 왜 나한테 왔을까? 이 암이 왜 나한테 왔을까?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잘못된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전도사님이요, 이 책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 본 적도 없고 왜 이 암이 나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묻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원망도 하지 않았고 그 질병이 왜 나한테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암이 왜 나한테 생겼는지 자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할 수도 있었는지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같이 한번 다음 화면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원인 때문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원인 때문에 암이 왔는지는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다. 직장 암 말기, 암투병을 하고 있는 이 환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그거는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다. 아니, 암이 나한테 찾아왔는데 그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저는 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얘기했을 때 전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와 사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서도 예수와 사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든 것이 저에게는 전혀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너무나 쉽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삶이 어떠한 평가를 주님께 받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설교했던 모습, 그 영상입니다. 2016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그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을 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찾아오지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전도사님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그가 삶의 마지막 길에서 내렸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면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그게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싸움이 아닌 모든 싸움은요,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에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선한 싸움 위에 다른 모든 싸움들은요, 다 우리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싸움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선한 싸움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싸우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은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믿음과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견고한 믿음인 거예요. 견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견고한 믿음인 거예요. 그 견고한 믿음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질병이 나한테 오더라도, 직장암 말기 가운데 거했었던 그 유전도사님들에게도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견고한 믿음인 거예요. 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냥 낭망하고 주저앉고 교회에 등지고 하나님과 등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 잘 될 때, 평안할 때, 슬슬 풀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 안 풀릴 때, 뭔가 막힐 때, 뭔가 주저주저함이 있을 때에 그때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런 와중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견고한 믿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바랄 수 없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0세가 넘은 노부부에게 무슨 생산을 할 수 있는, 잉태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삭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믿음,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 양심,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게 이제 양심인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이거 잘못한 거구나. 이게 잘한 거면 이게 잘한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이제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보고 돌로 막 쳐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군중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져서 여자를 치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발동이 되어졌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 나도 저 여인처럼 나는 가늠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이상의 죄인이야.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은 30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양심의 가책이 그를 막 두들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마지막 그것을 견딜 수 없어 목매어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심의 가책이 있느냐라는 거, 이게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게 양심인데 그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가졌는데 양심이 없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선자라고. 거짓,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졌는데 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선자인 거예요. 위선자. 여러분, 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습니까?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저놈들 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외 토픽을 제가 엊그제 영상을 보니까요, 미국 LA에 흑인 15살 아이가요, 범죄를 아마 저질렀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정에서 판사하고 이제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이렇게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15살 난 이 소년이 판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은, 판사님, 제가 지금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지금 15살이고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서 너는 사형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이면 내가 또 사형 선고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LA의 로스앤젤레스의 법적으로는 네가 15살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님, 제가 실제로 지금 이제 용서를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제가 진짜로 죽인다고 했었을 때에 제가 큰 벌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 판사가 그 질문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판사가 아는 거예요. 이 아이의 양심의 가책이 느끼지 않는다. 이 아이의 양심이 지금 부패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판사가 알았던 거예요. 그걸 캐치하고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비록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이제 1장인데요. 4장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착한 양심, 오늘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무슨 도구를 가져야 되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착한 양심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도리,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 간의 도리, 가정에서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지켜야 될 그 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도리, 성도가 교회를 향해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리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누구냐?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에서 완전히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다라는 거예요. 후메네오는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후메네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암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후메네오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멋대로 살아갔던 그 한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였던 사람, 그 사람이 후메네오였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누구냐?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구리를 가지고 세공업자, 그래서 그 구리를 세공해 가지고 온갖 돈을 많이 모았던 사람. 그런데 이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괴롭혔느냐?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로 인해서 내가 해를 많이 보았으며 라고 그렇게 디모데 후서 4장 14절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하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행세를 하고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훈계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악랄하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 그 사람이 알렉산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 다 무너졌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나가? 절대로 지금부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 해가지고 출교를 시켰던 거예요. 출교를 시켰던 거. 왜 그렇지 않냐면 성도들이 죽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출교를 시켰던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사랑인데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믿음과 착한 양심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사랑으로 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출교를 단행을 했던 거예요. 내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선한 양심, 양심의 가책, 도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가지고 뭘 하느냐?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도구로 우리의 믿음과 양심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